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요. 불신자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팔로우 21 네 번째 주제를 세 번째 주제죠.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그 주제 불신자 사랑하기라는 주제를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은 사실 이사야 61장의 말씀, 다시 오실 이 세상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신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성취되었도다. 성령이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임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왔다. 그게 나다. 그러므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거고 포로된 자를 내가 자유케 할 거고 눈먼 자, 나를 만나는 모든 눈먼 자들이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될 거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의 강조점을 좀 표시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그리스도를 자기로 칭하고 계신 겁니다. 그 성령이 예수께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예수께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주님의 은혜를 알리고 가르치신다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이거 전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팔로우 20을 해오고 있는데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이제 아시죠?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 이게 안 되면 주님 따라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이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제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팔로우의 세 번째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믿는 자들, 우리 성도,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죠. 지난주 내용에 대한 복습이네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도 자꾸 교회적이지 않은 어떤 거를 요구하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분들은 철저하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손과 발된 성도들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믿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그 큰 뜻 아래서 우리가 그러면 교회 그 형제 자매들이 된 우리를 서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사랑에 서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도 사실 연애 프로들이 있긴 하지만 서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저것 실수하면서 배워가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 주님의 말씀이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우리가 잘 못해요. 사랑에 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빛 가운데서 서로 사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말씀은 빛 가운데서 교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빛 가운데서 교제하는 건 뭐냐면 투명한 삶인 거예요. 서로를 볼 때 잘 보여야 돼요. 예. 우리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진리가 빛이잖아요. 그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들의 삶은 transparent, 투명해지는, 누군가 우리들의 삶을 볼 때 뭔가 모호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장점도 보여지고 좋은 것도 보여지고, 하지만 나의 연약함도 보여지고 나의 약함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장점과 강점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주님 위해서 쓰시게 하는 거고,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은 감추고 은폐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들의 약함과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이 기적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쓰시도록 하는 거죠. 이게 빛의 자녀들,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교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런 빛 가운데 교제했던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하면 no shame이에요. 서로 쉐임이 없는 거죠. 연약함과 약점을 알았는데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면요, 부끄러움을 알면 세상 사람들은 한 켠에 다 가둬둡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꺼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걸로 써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 나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고 보호해 주는 거죠. 비밀을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죠? 기도하는 거죠. 성도의 사랑은 서로 기도하는 사랑이에요. 서로 지켜줄 거 지켜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해라. 연약함, 약함을 서로 고백해라. 가면 쓰고 센 척하지 마라. 그리고 고백하고 나서 뭐요? 서로 기도해 주라. 여러분, 기도라는 게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F에서도 강조됐지만 사실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 따라가는 건 기도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들어가는 어떤 진지한 기도도 중요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바 파더,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친밀함의 기도는 더 중요하죠. 이게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키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듣게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잠잠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게 기도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해요. 기도라는 건 사람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사람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만 만나면 다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이거 들었어? 너 이거 알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대? 이러고 사람 앞에서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가면 벙어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는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여 투명하게 나를 오픈시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오픈, 연약함, 약함을 들었을 때 그것의 비밀을 지켜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해 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잠잠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질병이 있는 불치병과 난치병이 있지만 이것이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아멘. 말씀드렸죠. 빛의 자녀들은 나의 장점과 강함뿐만이 아니라 나의 약점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면 숨기게 돼 있어요. 숨긴다는 건 어둠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속이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의 패키지예요. 어둠, 거짓말, 은폐, 속임 이게 다 하나의 세트예요. 근데 빛의 자녀는 뭐죠? 투명한 삶, 정직한 삶, 연약함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주의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삶. 이게 패키지라 이 말이죠. 이게 빛의 자녀들이 교제하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교제에서 핵심은 no shame,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센 척하지 마세요.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내는 몰라도 친구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지점이 나의 약점이에요. 나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들의 문화라고 하는 건 인류의 약점을 발전시키는 게 문화예요. 문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는 발전해 왔어요, 지금까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솔직해야 돼요. 그 약한 지점을 알고 어디서 넘어지는지를 알고 조심하고요. 그거를 극복하도록 내 삶을 애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솔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지나치게 솔직하다 보면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자기 반성에 빠져서 디프레션이 와요. 왜냐하면 자꾸 똑같은 실수를 하니까.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실패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솔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솔직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가면 벗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이게 안 돼. 내가 또 이랬어. 라고 사람 앞에 한탄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토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제가 왜 또 거짓말하죠? 제가 왜 이렇게 또 게으르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어둠 가운데 은폐하며 속이죠? 나의 약점, 나만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해야 돼. 그래야 그게 극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공동체 앞에 솔직해야 돼요. 우리 셀 모임, 교회 모든 모임은 이런 나의 연약함과 약함까지도 오픈하여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서로 중보하여 줄 수 있는 모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 와서는 내가 잘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고 정말 승승장구한 거, 이런 얘기도 나눠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잘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 보면서 너희가 그릇에 밖은 번들번들하고 깨끗한데 속을 보니까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이다. 썩었다 이 말이죠.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몇 가지 잘할 수 있지만 나머지 98%는 우리는 부패해서 못하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음, 음욕을 품게 돼 있어요. 욕심을 품게 돼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공동체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공동체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공동체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사회적으로 허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용기 있게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교회가 나이스해요. 서로 부담 가지 않는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서로 부담 안 느끼는 정도에서 교제하고 오죠. 그거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너희가 부담감 안 느끼고 부담 안 주는 공동체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교회, 초대교회는 되게 부담스러운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물질적 어려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듣고 그것과 함께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교회예요. 왜냐하면 어카운터빌리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세상이 비난을 받고 생명력을 잃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성경적 교회에서 멀어져서 그래요. 솔직한 고백, 그리고 공동체의 어카운터빌리티, 책임지고 그것을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안고 기도하고 내가 힘 닿는 만큼 공동체가 그를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이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쉐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중요한 거는 이런 고백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고백하는 사람은 공동체에게 고백한다고 내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한다고 범죄함을 고백한다고 그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고백을 해요? 이게 공동체적인 뭐죠? 내가 또다시 범죄하지 않기 위한 공동체적인 안전장치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벼룩이 낯짝도 뭐죠? 벼룩이 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우리가 지체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 놓으면 다음에 똑같은 시험과 유혹의 포인트가 왔을 때 내가 사람에게 말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약속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또 인간적인 책임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것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 해 놓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우리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를 서로 고백해라. 그리고 서로 기도해라. 그리고 무모한 행동하지 않기. 죄하고 맞짱 뜨려고 하지 마세요. 연단은 하나님의 주시는 시련은 우리가 맞짱을 떠서 파스로 통과해야 돼요. 하지만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사단이 던지는 죄의 유혹은 무모하게 맞짱 뜨는 게 아니에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 아시죠? 보디발의 자기 주인의 아내가 몸을 던져서 자기를 유혹했어요. 그 앞에서 맞서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땠죠? 도망갔죠. 죄의 물결이 몰려오고 죄의 사인이 시그널이 들어올 때 우리는 도망쳐야 돼요. 무모하게 맞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좀 설명이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accountability 아시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교제예요. 그럼 오늘은 이 네 번째 주제죠.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한국에 계시다 오신 분들은 이 그림이 익숙할 거예요.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주 잘 선방하고 있는 한국이 만들어낸 그 어플리케이션이죠. 확진자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걸어간 동선을 파악해 놓은 그림입니다. 보라색 예를 들어서 1번 확진자가 강남구청에서 동양제일병원을 거쳐서 정릉에 가서 왕십리역을 거쳐서 서울역을 통과했다. 이런 동선을 파악해 놓은 거죠. 빨간색, 검은색 마찬가지예요.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거죠. 유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한국은 어찌됐든 이런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는 아주 그런 시스템을 도용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팔로우 21이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동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웬만한 21세기 어플리케이션 못지않게 예수님이 다녀가셨던 그 장소들에 대한 동선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follow him 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셨던 곳에 결국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가 결국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셨죠. 눈먼 자에게 가셨죠. 포로된 자에게 가셨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셨죠. 이게 예수님의 동선이에요. 그러므로 팔로우 21 하는 우리는 어디를 거쳐가겠어요? 역시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오늘의 주제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불신자들. 예수님은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저마다 모양과 문제는 다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든 자, 불신자, 포로된 자, 불신자, 앞을 못 보는 불신자, 마음이 상한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불신자가 있습니다. 난빌리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한 우리는 이 난빌리버,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오지 마. 나하고 말이 안 통하네. 넌 나하고 가치관이 달라. 이렇게 대해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욕먹었던 이유의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아세요? 저하고 세대가 비슷하거나 위아래로 문화적 공감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질환지교를 꿈꾸며. 우리는 친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속을 터놓을 수 있는 또 무언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달려오고 그가 어려울 때 기꺼이 내가 달려갈 수 있는 나의 친구. 그는 똑똑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부자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저녁 한 그릇 먹고 가까이 다가가서 언제든지 내 어려움과 그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질환지교를 꿈꾸는 그 시잖아요. 색깔과 종교와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친구라는 말, 좀 이따가 좀 얘기해 보고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얘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권위 잡지 않고 친구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입니다. 이거는 여호사밧이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긴데요. 그 중에 표현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 빼고요. 개역 한글, NIV 킹 제임스 버전은 다 이 역대하 20장 7절을 하나님의 친구라는 번역을 넣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친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50명, 40명 줄여나갈 때 그게 친구 간의 대화라는 거죠. 네, 주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친구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진짜 프렌십, 우정, 친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곧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 죽음, 십자가 죽음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데 왜 너희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친구 먹어주셨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팔로우 20일 하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습니까?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오늘날 우리 런던 열방교회가 추구해 가는 것은 뭐냐면 이름에서부터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날 21세기의 교회에 가지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열방교회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 친구가 많으세요? 아니면 성도 형제 자매 친구가 많으세요? 목사님 당연히 예수 믿는 친구가 많죠.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진짜 그게 전부일까? 오늘날의 교회는 불신자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빛의 자녀들은 불신자 친구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만나는 80%의 사람은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름을 알고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20%의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명 중에 2명이라는 거죠. 8명은 모른다는 거죠. 불신자 사랑하기. 이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이름도 얼굴도 나와도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들에게 이름을 물어봐 주고 그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서부터 불신자 사랑은 시작됩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은 제가 옛날 같지 않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학교 교문에서 버스 타러 내려가는 정류소까지 한 100m에서 200m가 돼요. 근데 그 길을 보통 사람들은 뭐 한 10분이면 가요. 근데 저는 그 교문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한 100에서 200m 되는 거리가 1시간 걸려요. 왠 줄 아세요? 저희 아내는 잘 알 거예요. 내려가면서 서점 아저씨 들러서 인사하고 가요. 커피숍 아저씨 들러서 인사하고 가요. 아저씨 잘 지내셨어요? 요즘 책 잘 팔리나요? 요즘 커피 뭐가 잘 팔리세요? 요즘 떡볶이 새로 개업한 집이 있으면 가서 시켜요. 그리고 아저씨 떡볶이 맛이 진짜 좋네요. 뭐 어디 그 호텔에서 주방장 하다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서 관계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 커피, 떡볶이, 비빔밥 돈 안 내고 먹은 적 되게 많아요. 예. 관계거든요. 불신자 사랑하기의 핵심은 관계 형성입니다. 내 삶의 이름도 기억되지 않고 목소리도 얼굴도 기억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얼굴을 기억해 주고 이름을 기억해 주고 그들의 아픈 사연까지도 들어주는 이게 불신자 사랑하기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불신자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삶이라고 그랬죠? 투명한 삶이에요. 솔직한 삶이에요. 정직한 삶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을 사랑할 때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정중한 태도가 중요해요. 예의 바른 태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나는 복음을 알아.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 복음을 알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이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하대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들이 필요를 느끼지 않는 복음을 전하고 강매시켜요. 그리고 그들은 듣기 싫어하는데 강매하는 거죠. 위에서, 톱에서 아래로 그냥 밀어넣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예의 없는 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예의 발라야 돼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자세에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중한 태도로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courage.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용기의 O에 하트가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 불신자들을 사랑할 때 예의를 갖춰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이런 나이스한 매너와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이 거기서 끝나요. 세상에 그 구호단체, NGO, 뭐 봉사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예의 바릅니다. 이타적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 성도들을 하고 믿는 자들이 불신자 사랑하는 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크리스찬이티, 크리스찬이티. 우리 기독교라는 말 속에는 기독, 크라이스트, 예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경청, 관계 형성, 우리들의 겸손, 우리들의 희생,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예수가 드러나는 걸로 귀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뒷부분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용기는 뭐요? 긍휼의 마음, 사랑이 모티브가 돼요. 알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꽂아놓고 강매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그 문제 많은 인생 쓰러지고 디프레스 당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가난하고 억눌린 그 심정 마음 상한 자들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해답 내 안에 있는 위로와 소망을 나는 있어서 그것들에서 자유케 됐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 마음의 소망의 이유, 그 문제에서 벗어났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용기와 정중한 태도.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불신자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게 뭐죠? 주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오신 은혜. 그 은혜 없이 설명 안 되는 나의 삶. 그것을 떡과 포도주와 물질을 전하면서 함께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불신자 사랑하는 우리는 결국 누구냐? 스토리텔러라.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줄 아는 그러기 위해서 신뢰를 형성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의 관계를 경청하는 관계를 존경하는 관계를 형성해서 그 관계의 기반 아래 예수님의 스토리, 나의 스토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스토리텔러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그분의 이야기, 나의 얘기. 이것이 합쳐진 스토리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불신자 사랑할 때. 뭔가 3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 땅의 동선, 그분의 복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 대속, 십자가 구속, 이런 복음 이야기를 한 몇 분 안에 정리해서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야기에서 우리 안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리된 얘기는 내 안에서 뭐요? 나의 얘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나는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가고 있는가? 이 큐티가 만들어내는 이 오늘의 스토리가 내 안에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 안에 우리는 기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들려주는 우리는 스토리텔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죠. 이거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대답할 게 뭐예요? My story. His story가 내 삶에서 어떻게 my story가 됐는지를 묻는 자, 불신자들이 물을 건데 그들에게 얘기해 줄 너의 스토리를 뭐요?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고백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불신자, 내가 믿는 자들만 친구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불신자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이름을 물어봐주고 얼굴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나의 취향은 아니고 나의 테이스트는 아니지만 그 숍에 가는 거죠. 내가 100% 만족하지 못하는 음식이지만 그래도 80%의 음식을 판매하는 그곳에 가서 주인을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식당이 좋다, 음식이 좋다, 그걸 인커리지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불신자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시간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관계가 쌓여갈 때 우리는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난 나의 스토리를 그에게 들려줘야 된다. 이것이 불신자를 사랑하는 방법. 오늘 주신 말씀이요. 저희가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